재림에 대한 주님의 확실한 말씀, 재림에 대한 주님의 확실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 어릴 적에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머리맡에 양말을 걸어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저 때 그랬는데 혹시 그런 일이 없으신가요? 저는 그랬는데, 근데 정말 그때는 제가 크리스마스에는 산타클로스가 분명히 있다고 저 믿었거든요. 그래서 아, 양말을 이렇게 걸어두면서 이번에는 어떤 선물을 줄까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양말을 걸어두면 다음 날 일어나서 보면 정말 선물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럴 이제 제가 속으로 산타는 정말 있었어, 이렇게 속으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이듬해에도 양말을 걸어둘 때요, 이번엔 정말 산타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기다리는 마음보다 산타가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 알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제가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맡에 이렇게 양말 쪽에 걸어둔 양말 쪽에 이렇게 기척이 있어서 제가 실눈을 뜨고 이렇게 살짝 봤더니 저희 아버지시더라고요. 그때 산타는 없구나 그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온전한 신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를 충분한 시간 동안 경험했을 때에 그 사람을 믿고 교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도 주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려면 이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요 주의 재림에 대해서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은 정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죠. 그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만나면 나눴던 인사를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마라나타, 이렇게 서로 인사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인사를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참 좋으십니다, 뭐 이런 인사로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인사를 나눴을까? 왜냐하면 그 인사야말로 과거를 지나 현재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그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쁨의 근원이고, 그리고 강력한 힘이고 위로였기 때문에 그 인사를 나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 모든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던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이 인사야말로 가장 강력하다, 그리고 그 인사를 하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이 인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하지만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이 힘이 이 인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주의 재림에 대해서 그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어떤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재림이 기다려지십니까? 재림의 약속을 여러분 믿고 살고 계십니까? 제가 영유아부에서 재림에 대한 말씀,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더니 굉장히 우리 부모님들의 얼굴이 어두워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최후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 자녀는 너무 어린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자녀가 결혼도 해야 되고 앞으로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것에 대한 기대가 사실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이 어두워지신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고 어렵고 힘든 시대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시대와는 정말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해서 생명을 위협받을 일도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약속인 이 믿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지금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는 앞에서도 계속 경고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 가만히 스며 들어와 있는 그 이단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죠. 재림이 없다, 재림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재림이 없다는 주장을 들여다보면요, 이 세상이 전부라는 주장이에요. 이 세상에 그냥 복받고 잘 사는 게 전부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물질적인 축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신앙.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무 경계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요, 성도의 믿음을 흔들고 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그냥 이단들만이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정통교회 안에서도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런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받은 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한 삶을, 그리고 물질적으로 우리가 채워진 안전하고 그리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복들이요, 큰 어려움이 없는 삶이 하나님의 복 주신 삶이라고 묘사하는 것이요, 참 이게 정말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그냥 이단들뿐만이 아니라 정통교회 안에서도 이런 가르침들이 성도들에게 매력이 느껴지고, 왜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어갈까 생각을 해보면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이 약해지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축복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각성하고 깨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재림 신앙이고요,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4절을 주목해 보면, 이 4절에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 속에 거짓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대로 있다.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5절 그 6절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고요, 물이 넘치는 것도, 세상에 물이 넘쳤던 일도 과거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이 언제 있었냐면 노아 때에 있었지 않습니까? 노아가 홍수에 대한 이 심판을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것으로 경고했던 것이죠.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의 일만 신경 쓰다가 홍수 때에 다 죽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거짓 교사들은 그것이 그런 일이 없다, 땅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다.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처음 노아의 홍수의 심판은, 물의 심판은요,
보존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물의 심판을 하셨지만요, 불의 심판은 그냥 이 세상의 멸망과 종말의 심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은 바로 이 땅이 끝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경고라는 것이죠. 더 이상 보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이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종말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 경고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이 그 숫자를 지금 세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실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세상을 보면요, 이걸 믿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최근에 보면은 양자 컴퓨터의 시대가 오면 세상이 정말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다. 지금 뭐 슈퍼 컴퓨터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너무 좋은 그런 빠른 연산 속도를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에 뭐 몇천 배의 속도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계산할 수 있는 이 양자 컴퓨터의 시대가 도래하면 세상은 또 한 번 바뀔 것이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AI의 시대에 접어들었죠. AI를 가장 좀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자동차 자율주행, 뭐 손 놓고 있어도요, 그냥 알아서 차선을 따라서 운전을 하고, 그리고 멈춰야 될 때 멈추고, 이런 것들이 이미 상용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우리 손 안에 있는 이 핸드폰을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세상을 보면은 정말 미래를 우리가 장밋빛으로 기대하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흔들 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안전하고 정말 편안한 세상이 우리에게 미래를 향해서 손짓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끝낼 거라는 경고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여러분 지금 매력적으로 느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말이 되냐고, 아니 재림 같은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오히려 반문하지 않을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뿐만 아니라요, 여기 믿고 있는 이 자리에서 믿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들 중에도요,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정말 떨떠름한 표정으로 아멘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전혀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가.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다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혹을 받는 이유는 크로노스의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아직 그 시간의 때가 되지 않았으면 아직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을, 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오늘 이 하루를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그분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오늘 하루의 삶도 정말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내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뭘 믿냐면 바로 이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재림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렇지만 참 너무 힘들고 괴로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생활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큰 어려움을 이 시대에도 겪을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면은 정말 많은 희생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왜 이렇게까지 힘들고 괴로워서 울면서도, 왜 이렇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 주님이 원망스럽기도 하잖아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기다려지는 거죠. 왜 이렇게 약속을 뒤로 미루시냐고 원망하는 것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오늘 사는 이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언젠가는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을 배울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재림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더딘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더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기다려 주시기,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다려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다. 벌써 끝내야 될 세상을 끝내지 않은 이유는, 벌써 오셨어야 하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이유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악인까지도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느웨의 죄악이 하늘까지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도요, 거길 너무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죽기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이 구원을 선포하는 이 말씀 전하기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럴 만큼 악했던 이 니느웨. 그런데 그곳에서도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재림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재림이 없다면 저는 사실 아름답고 향기 나는 삶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도 안 다녔을 것 같아요. 적당히 타협하고 필요하면 거짓말도 하면서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가 되죠? 몰래 어둠 속에서 하는 짓을 내가 왜 눈치 보면서 해야 될까요? 그냥 해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재림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을 하실 텐데, 최후 심판이 없는데 뭐하러 그냥 어둠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왜 이 세상을 빛으로 살아갑니까? 재림이 없다면 전도를 왜 하죠? 주님이 다시 오시지, 최후 심판이 없다면 이 땅에 종말이 없는데 뭐하러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까? 불쌍히 여길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재판받지 않는데 예수 믿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재림이 있다면, 아니 이것을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볼까요? 재림이 있다면, 그 사실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그러면요, 정말 이걸 믿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는 그 믿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날까?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사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재림이 있다면, 최후 심판이 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신경 쓰이고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사는 사람처럼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에 매인 사람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서 오늘 하루에 나의 삶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오늘 돌아와서도 또 점검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로 살아내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담긴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만 수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정직하게 살아낼 때에 악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직하게 살아내고, 오늘 하루도 순결하게 살아내고, 오늘 하루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며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바라는, 악인까지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주의 사랑을 전하시고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모든 사랑하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